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교인들의 얼굴에서 이렇게 환한 웃음을 본 적이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 대강교회 여성도님들의 이 표정에서 이 교회가 얼마나 여성들을 이렇게 생각해주고 이렇게 북돋아 주는지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더 위요? 아니 그냥 여기다 하시면 더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안 보여요? 안 보이실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요 앞에 큰일 났네. 난 가까이 가고 싶었는데 요 정도는 해야겠죠. 그러면 네.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합동교단에서 중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닌다고 엄청 핍박하셔서 사실은 중학교도 졸업 못할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박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합동 총신은 여성들을 리더십을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런 곳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을 지켰고 박사학위 이제 공부를 하고 강의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이제 그 분위기가 여성한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그래서 제가 많이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왜 했지? 그러면서 너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냥 여성들은 잠잠하라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읽다가 항상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아이 둘 키우면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냥 그렇게 그냥 마음을 이렇게 좀 털어놓고 그냥 막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너 중학교도 졸업 못할 뻔했잖아 나 때문에. 근데 내가 너 박사 시켜줬잖냐 힘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렇게 낙심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기까지는 제가 항상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여성으로서 난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여성으로 만드셨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제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크게 두 개를 썼는데 처음에는 여성이 만난 하나님. 교회는 너무 남성의 하나님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의 하나님, 남자가 만난 하나님, 남자가 믿는 하나님, 여자가 믿은 하나님, 여자가 만난 하나님, 여자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나는 엄연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성경을 읽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성이 만난 하나님을 쓰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성경적 페미니즘이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 페미니즘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이 있는 것도 잘 알지만 제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꾸준히 합동 측에서 공부를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딴 게 아니고 그냥 여성이 성경을 읽자. 여러분 제가 이거 물을 여기 갖다 주시는데 항상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이 물이 컵이 있으면 지금 이쪽에 앉아 계신 분 어떻게 보이셔요? 앞쪽에 계신 분은 어떻게 보여요? 저쪽 편에 계신 분은 어떻게 보여요? 보시는 위치와 관점에 따라서 이 컵은 똑같지만 어떻게 보입니까?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컵이 아닙니까? 다르다고 얘기하면 컵이 아니에요? 컵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남성이 읽는 성경도 중요합니다. 남성이 읽는 성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데 여성이 읽는 성경도 중요하다는 거고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더 컵에 대해서 온전히 알듯이 하나님도 성경도 온전히 알 수 있다. 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만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져 왔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21세기는 여성의 인권과 평등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성별, 종교, 신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어떤 사회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페미니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생각을 가졌지도 모르겠지만 현대 사회는 페미니즘은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지금까지는 인간이 17세기 이전까지는 다 남성의 인간이었어요. 여성은 인간도 아니었어요. 17세기, 18세기에 자유사상이 오면서 여성도 인간이다 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성도 인간이다라고 외쳤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성은 인간 대접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인간 대접 받고 계세요? 안 받고 계세요? 그러면 누구 덕분이에요? 페미니즘 덕분이에요. 또 한 가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교육받고 계시죠? 공교육. 우리 조선시대 초기에 보면 공교육은 여자는 못 받았어요. 여자를 교육시키는 이유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아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여성이 더 IQ도 높아요. 평균 IQ가. 네, 여성의 학력도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도 누가 주장했다? 페미니즘이 주장했다. 페미니즘이. 나와요? 이거 뭐야? 죄송해요. 이거 많이 갔어요, 너무. 잠깐만요. 네, 그래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선거철이 돌아오면 여러분 투표하시죠?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도 19세기에서 20세기에 참정권을 여성한테 줬어요. 우리나라는 참정권을 언제 줬게요? 1948년. 여자들은 그 이전에는 투표도 못했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고 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세계 각국에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을 달라고 여성들이 걸기하고 했을 때 이 페미니즘과 여성 운동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여성들이 참정권을 갖게 되고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도 성폭력, 가정특별법 이런 모든 거, 아동법, 보호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페미니즘이 소리를 내서 오늘날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고맙죠? 그래서 페미니즘은 나쁜 게 아니에요. 단지 페미니즘은 하나가 아니에요. 페미니즘은 여러 갈래들이 있는데 좀 다소 저도 보수잖아요. 보수 사람이잖아요. 보수 교단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너무 좀 이쪽으로 너무 나간다 하는 거는 저도 좀 반대예요. 그러나 페미니즘의 원 사상은 여성이 주체가 돼서 여성이란 무엇이냐, 누구이냐를 여성 스스로가 묻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지금까지 여성이란 누가 규정했어요? 여성에 대해서 누가 규정했어요? 지금까지. 자고로 여자란 그런 얘기 누가 했어요? 네? 네, 남자들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페미니즘은 그거예요. 여자인 내가 내 스스로가 여자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겠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규정하지 마라. 여성에 대해서. 남성은 그저 남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자신에 대해서 규정하고 여성도 여성 자신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둘이 합쳐져서 인간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이것이 페미니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게 왜 인간이 평등한 것을 말씀하는 것 중에 정말 보배로운 말씀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27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에다가 사람을 창조할 때 아까도 여자가 18세기 때는 인간 취급도 못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여러분 그 성경이 태동되는 그 고대 근동아시아에서는요 여성은 쳐주지도 않았고 인간으로 남성도 안 쳐줬어요. 누구만 쳐줬어요? 신의 형상은 왕이었어요. 왕. 사실은 고대 근동의 신과는 왕만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집트 파라오 같은 사람은 막 신의 형상을 이렇게 해서 막 엄청 웅장하게 하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요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선언이야, 선언. 그래서 저는 성경처럼 인격적이고 정말 자유롭고 멋진 경전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하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맞는 뜻 뭐라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하나라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는 서로 여자가 남자한테 종속되는 게 하나예요? 그건 종속이에요. 그건 하나가 아니에요. 속박되는 거지. 하나라는 건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아까 밑에서 읽고 싶었던 이유도 제가 여러분과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먼저 저를 잘 보시기 위해서 오늘 제가 올라왔지만 우리가 인간을 대할 때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다 똑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저기 미국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그래?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형상 아니에요. 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구원이 뭐예요? 우리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틀려도 되고 자기 의견 얘기해도 돼요. 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아까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근데 창세기 3장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우리가 죄를 타락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단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아담과 하와의 단절, 인간관계의 단절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뭘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어주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평으로 이어주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원이 천국에 가는 장소, 저 천국에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장소적 구원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주님께서 십자가 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헌금 많이 해라, 전도 많이 해라. 그걸 계명으로 준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요거 저기 눈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걸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의미를 독일 성서 공예 개역 성경이 아주 잘 나타내 해설을 잘 해줬어요. 우리 보이시는 분들 함께 소리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하나님의 형상 전체이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일 때, 둘이 하나일 때, 아까 하나라는 개념이 동등한 개념이라 했죠. 동등한 하나일 때 하나님 형상 전체라는 거예요. 형상이 뭐라 그랬죠? 인간성,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에 의하면 여자를 무시하는 분들에게서 전 인격적인 걸 발견하지 못해요. 제가 오늘 오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지 목사님, 또 홍 목사님 이렇게 뵈면서 제가 합동교단에 이런 목사님들이 계신가? 제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너무너무 제가 멋지다고 막 엄지척을 했어요.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여자 없이 인간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의 의미는 이제 이게 조직 신학적으로 가면 엄청 어렵습니다. 이게 형상은 뭐고 모양은 뭐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실천 신학자니까 한마디로 딱 인격성. 정말 좋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형상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원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나 이게 성경을 읽으시면 예수님의 모습에서 인격적으로 보여요? 인격적이지 않게 보여요?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복음서에 나오는 여성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찬찬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여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랬던 것과 완전 다르게 여성을 오롯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본래의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셨어요. 여성을 무시한 적이 없어요. 정말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 믿었다 그랬잖아요. 제 가방에 항상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하루에 3장씩, 꼭 3장씩 읽었어요.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쟤 미쳤어, 쟤 미쳤어 이럴 정도로 제가 예수에 미친 사람, 지금 미친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근데 꾸준히 읽으면서 신학을 하니까 성경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으로의 눈으로 또 보니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 제가 다음 주에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비결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그거 안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간이 인격성이다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 같아요? 주체자가 돼야 돼요. 주체자. 여러분, 노예, 누구 졸졸 쫓아다니고 누구 하라는 대로 시키는 사람 노예라 그러죠. 종이 인격적이에요? 인격이 없죠. 네, 왜? 남이 시키는 대로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체성이 있어야 돼요. 이 주체성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내가 인생의 내가 주인공이 돼야 하나님의 그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드러낼 수 있기. 그렇죠? 누구에게 종속돼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주체성이 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가 있고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고, 중요한 건 책임도 져야 돼요. 선택한다면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근데 주체적인 존재만 돼갖고는 안 돼.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사람 인자도 항상 관계적인 존재로 드러나잖아요. 한자가. 관계적이라는 얘기 뭐예요? 정의가 왜 필요해요? 사랑이 왜 필요해요? 용서가 왜 필요해요? 절제가 왜 필요해요? 관용이 왜 필요해요? 관계적이니까. 네. 그래서 인간은 주체성과 관계성의 존재, 그 안에서 자유와 선택과 책임과 정의와 사랑과 평화와 관용과 용서와 절제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다 이런 의미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으로 들어가요. 성으로. 자, 인간은 성적인 존재예요. 남성과 여성. 요즘에는 제3의 성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성경은 선언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한 사람 몸에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간성,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유전적인 문제인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하니까 우리 그 두 가지만,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성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자, 성적인 존재라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몸. 성이라는 것은 몸과 관련돼요. 여러분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만약에 몸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얼마 전에 저도 목감기를 심하게 앓았는데 하나님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고, 야, 진짜 이게 몸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도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신앙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특히 여성들, 전 남성이 아니니까 잘 모릅니다. 남성의 몸의 경험을. 그런데 여성으로서 제가 볼 때 임신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양육하면서 젖을 먹이고 이런 몸으로 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이런 것들 다 있죠. 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들이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날 섹스, 성을 구분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섹스가 있고 젠더가 있고 섹슈얼리티가 있어요.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공용되는 단어라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씁니다. 섹스는 신체적, 생물학적 성, 그러니까 몸이 어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뚜렷한 사람, 몸이 다르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네. 남자와 여자는 몸이 달라요. 몸이. 네. 두 번째, 젠더는 이 몸이 달라도 요즘에는 이 젠더라는 개념은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성이에요. 남성성, 여성성을 그 시대마다 사회마다 규정하는 개념을 젠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젠더는 변해요. 시대마다 변하고. 네, 그래서 요즘에는 트랜스젠더도 나와요. 자기가 남자였는데 여자로 전향하는 사람.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주민번호 1에서 2로 바꿔줍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 젠더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대세. 오히려 섹스라는 개념은 잘 안 씁니다. 이제 구시대적 단어. 요즘에는 젠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성을 가졌다는 것은 몸과 관련된다. 우리 신앙에서도 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왜 존 그레이가 쓴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이 엄청 베스트셀러였어요. 여기서 보면 저도 읽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심리적으로 너무 달라.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는 능력이 많아지면 목소리가 커지고요. 여자는 여러분 잘 여기 여러분하고 해당되는지 잘 보세요. 여자는 능력이 많으면 목소리가 커진대. 남자는 불안하면 목소리가 커진대. 그리고 여자는 남자가 무심할 때 배신을 꿈꾸고, 남자는 여자가 무시하면 배신을 꿈꾼대. 그다음에 또 많아요. 아주 엄청 많은데 제가 몇 개 하나 더 하면, 남자는 여자의 젊음에 빠지고, 젊은 여자를 좋아해. 젊음에 빠지고, 여자는 남자의 포근함에 빠진대. 이게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 있어요. 하여튼 남자들은 뭔가 신뢰와 존경받는 걸 좋아하고, 여자들은 공감하고 이렇게 이해받고 관심 갖는 거를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남성성이고 무엇이 여성성인가? 여러분들이 사실은요, 내가 남자다, 내가 여자다 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앙야 하고 태어나고 나면 누구로부터? 제일 먼저는 부모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랐는데 이불을 우리 딸 둘만 났어요. 근데도 이불을 분홍색으로 제가 샀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벌써 내가 태어나면서 벌써 사회적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이런 대중매체에서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그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별 고정관념이 있어요. 이것은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뭐 남자들은 독립심이 강하고 뭐 경쟁심이 강하고 막 이런 거 성취 지향적이고 뭐 권위적이고 이제 여자는 복종적이고 순종적이고 의존적이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맞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성역할이 고정관념이 생기다 보니까 여성들이 되게 우울증이 많이 걸리죠. 저도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시부모님들이 이제 아버님이 이북에서 오셔가지고 그 당시는 아들을 낳아야 되는 우리 남편이 외아들이어가지고 제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그렇게 철야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아니 저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니 저는 뭐 제가 뭘 알아요 아들이 딸인지 그냥 주시면 감사한데 아버님이 하도 아들 손주를 바라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딸만 둘 제가 하나님한테 진짜 섭섭했습니다 진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래 놓고서 근데 이제 우울증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특히 그것도 우리 아버지 영향도 많아요. 저희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이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내 위에 오빠가 있었는데 2살 오빠인데 저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아들한테 엄마 젖주라고 우리 오빠한테 젖주라고 그래서 제가 1살 때 거의 죽을 뻔했대요. 그러니까 굶어서. 근데도 제가 되게 착했답니다. 그냥 혼자서 이러고 있었대요. 그런데 신기하게 제삿날이 이제 저희 부모님은 불교니까 제삿날이 돌아왔는데 고기 산적을 이렇게 이거나 좀 먹어볼래? 그러고 저한테 줬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받아 먹더래요. 그러고서 살아났대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조상님 덕분에 고기 먹고 살아났는데 예수 믿는다고 저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참 하나님의 기묘막측한 게 많더라고요. 여성들이 이 착한 여자 컴플렉스, 산후 우울증, 저같이 산후 우울증, 외모 컴플렉스, 슈퍼우먼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성들이 우울증이 더 많습니다. 네. 이런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그다음에 여성들이 직업이나 학문성 이런 기대치가 낮아요. 저같이 박사를 해도 이 교단에서는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평등이 많아요. 경험이 유리천장 같은 거 이제 직장에서도 이렇게 고위직 간부들은 거의 남성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역할의 고정관념에 빠지면 뭐가 나쁘냐면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성들 중에서도 여성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남성은 다 막 막 강해야 되고 막 능력 있어야 되고 막 우락부락해야 되고 막 이러면 야리야리한 남성들은 어떻게? 이런 남자들이 또 상대적으로 남성 다음에 덫에 빠져서 자기 스스로가 막 괴로워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막 바보 온달, 뭐 대장부, 만능 컴플렉스, 장난 컴플렉스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목사님 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이제 컨트롤 이거 보면서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 게 너무 많은데. 11시 20분까지. 네. 자, 우리가 이 언어들 한번 볼까요? 저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감히 어디서? 여러분 혹시 우리 이 교회는 안 했을 겁니다. 네, 이 교회는 안 했을 건데 저는 엄청 들었습니다. 교회에서도. 남자가 왜 눈물 흘리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남자 눈물 흘리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울으셨는데. 남자가 계집애 같아 이런 얘기. 여자는 자고로 고분고분해야 돼. 저 같은 사람 저 많이 들었어요. 여자가 왜 이렇게 강성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 강성입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자 조심해라. 아니 뭘 여자를 조심해. 남자의 그 음탕함을 조심해야지. 똑똑한 여자는 싫어 이런 말. 그 다음 봐보세요. 이 헌모양처 누가 규정한 거예요? 남자가. 형부양부도 있어야지. 안 그래요? 여자가 다 언어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언어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열렴은 남자들은 열렴은 없어요. 열부문 없어요.
남자들은 막 또 재혼해. 첩도 들고 막 조선시대 때. 근데 여자들한테는 막 수절 가보하라고 연료문 세워주고. 그러니까 성별로 이게 성적으로 안 맞잖아. 이게 너무 여자들한테는 너무 그냥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남자들은 뭐 그냥 마음대로 막 첩도 없게 하고 기생집도 드나들게 하고. 그다음에 유관수 누나. 언니로 하고 싶어요 나는. 자, 그래 이 단어만 보세요. 지금 오늘 주제가 여성 리더십이잖아요. 성경적 여성 리더십. 남성 리더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없죠. 왜 그래요? 남자가 말해왔으니까 필요 없어 그런 단어는. 그러니까 여성 리더십이라는 말도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성들이 소리를 냅시다. 이게 바로 언어가 되게 중요한 거. 언어도 권력입니다. 누가 단어를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가 달라져요. 세계가. 그래서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아까 이 기독신앙과 성에서 보면 아까 인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이 신앙도 그렇고, 제가 이제 총신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여학생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30년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렀대요. 그 이유인 즉슨 아버지가 자기 엄마와 자기를 때렸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벌써 이 아버지, 자기 폭력적인 아버지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감히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이기가 어려웠대요. 그 트라우마 얼마나 힘들었겠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마음을. 교회는 그걸 헤아려 줘야 돼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면 남자의 하나님이고 여자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자꾸 남자로 만들어버리면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가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아버지였으니까 그 아버지라는 단어는 근원이 되시고 자상하게 친밀하게 가까이 계시고 임마누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유대사회는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셔가지고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아버지, 친근하신 우리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인간의 언어로, 그 당시에 유대사회의 언어로 표현한 게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이 아버지를 자꾸 남성으로 만들어. 아버지, 현실 아버지처럼 남성으로 만든다는, 가부장적으로.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 하나님을 부를 때 그 아버지를 떼고 싶은 거야. 남성성을 떼고 싶은 거야. 뭔가 여성의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야. 이런 몸부림이 저한테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몸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성은 몸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몸이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신앙이잖아요. 부활신앙. 여러분 다 믿죠?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이 얘기하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살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몸이 다시 살면 이 몸은 뭐와 관련된다? 성과 관련된다? 그러면 남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부활할 때 뭘로 부활할까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이 겉으로 남자였으니까 하여튼 남자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남자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뭘로 부활할까요? 육체 부활할 때? 남자로 부활해요. 남자가 여자 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할 때, 창세전부터 이미 나를 남자로 여자로 만드셨다고 할 때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 그래서 남자가 감히 여자한테 너 여자로 태어났지, 너 열등하지, 너 나한테 복종해,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이 성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왜냐? 육체 부활할 때도 내가 현실에 이 세상에 살았을 때 몸으로 그대로 부활하니까, 성으로.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떤 분이 이래, 그러면 마태복음에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거는 성행위를 안 한다는 것뿐이야. 성행위를. 몸은 부활하니까 몸은 있지, 성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이 육체를 갖고 몸물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건 또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 여성의 몸 있잖아요. 여성의 몸이요. 저는 꼭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성을 지으신 하나님은 여성의 편이에요. 여러분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한다는 게 뭐냐면 남에 의해서 내 몸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성이 이런 과거의 어떤 경험과 인간관계와 유전적 형질과 이런 사회 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여성들이 질병이 많아. 부인병, 예를 들어서 부인병이 많죠. 물론 남성들도 있지만 특히 여성들이 왜 더 병이 많냐면 이 감정을 억압하고 의존적이게 만드는 이 자체가 인간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몸이. 여러분 하나님이 성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 성욕도 다 주셨어요. 남자만 성욕이 왕성하고 여자가 성욕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남자 얘기야. 여자도 성욕을 주셨어요. 성욕을 드러내세요. 감정도 드러내세요. 교회에서 조금 가르치는 것 중에 제가 불만인 게 여자는 감정적이다. 제가 보니까 남자들이 더 감정적이야. 요만한 애 갖고 막 성질내고 그래. 제가 제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그래요. 근데 왜 자꾸 여자를 감정적이라고?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울증이 바로 감정 때문에 걸리는 병이었어요. 제가 우울증 겪었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이 지식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파고 막 신학을 막 연구하고 해도 감정이 따라와 주지 않으니까 죽고만 싶어요. 여러분 감정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정의 그러잖아요. 지적, 정서적, 의지적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감정 함부로 타부시하면 안 돼요. 감정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감정대로 살지 않고 뭔가 자기가 절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죠. 네. 그러니까 억압하는 게 아니라 표출하고 인정하되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여자들이 감정적이다 해가지고 너무 감정을 몰아붙이니까 여자들이 종교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왜 여자들이 종교심이 많은 줄 아세요? 죄책감이 많대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목사님들이 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볼 때는 여자들한테 지적을 많이 해. 좀 그래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제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니까 제가 전제하고 주로 5월달 가정의 달에 설교 보세요. 뭐 부모한테 순종해, 뭐 남편한테 복종해, 막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들에게 많은 의무감을 막 부과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책감을 느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전 죄인입니다 하면서 죄책감을 너무 심하게 갖는 거예요. 여성들이.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행복하지가 않아. 죄책감을 많이 가지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주장하는 게 여러분 수로보닉의 여자 아세요? 수로보닉 가나안 여자 성경에 나오는 그 여자가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여자가 너무 멋있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너 개야. 개한테 내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줄 수 없어 그러는데도 이 수로보닉의 여자가 뭐라 그래요? 옳소이다만은 인정해요. 그 시대 상황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옳소이다만은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말을 했으니 네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여자는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이 여자에게 갖고 있는 게 뭘까 찾았는데 저는 자존감으로 찾았어요. 자존감. 저는 예수 믿는 여성들이 특히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자존감. 그런데 자존감이 왜 없나 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 맨날 겸손하라 그래. 겸손. 여러분 근데 겸손함과 자존감은 같이 갑니다.
자존감, 자신을 존중하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겸손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거는 자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아까 이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예수님한테 올소이다마는 수긍하잖아요. 겸손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자존감이 참 중요합니다. 이걸 저는 복음적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외모와 성과와 성취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이 뭐 예뻐서,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많이 해서 예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덜 드리고 내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주셨는데, 아낌없이 내주셨는데, 내가 뭐 조금 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힝 하고 뒹돌고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전 그렇게 믿었어요.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좀 얌체 같은, 좀 스크루지 영감 같은, 좀 그렇게 믿어갖고 하나님한테 막 되게 막 실망하고 그런 적도 많아요. 이건 내가 잘못 믿은 거죠. 근데 제가 계속 믿어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너지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는 또 버릴 수 있어요, 자식을. 그렇지만 성경에 뭐랬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으나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래서 저는 막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변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신가? 뭐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왜 저래? 막 이러고, 하나님 너무했어요 막 이러고 이제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을 붙잡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변치 않게 사랑하신다. 난 그거 하나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그래도 좀 뻔뻔하게,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했을 때 등 돌리고 저 구석에서 엄마한테 나오지도 않고 구석에 있는 거 상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어때요? 마음이 아파요. 근데 구석에서 얼른 나와서 엄마 미안해 그러고 엄마한테 안길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기 때문에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지 않았냐.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자기를 존재를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욕심, 욕망, 이기심, 이런 걸 부인하라는 거지,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존재가 있어야 예수를 믿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으로 만드셨는데, 주체적으로 만드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서 신앙에서 복음적 자존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그걸 믿고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일어나는 그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자, 초대교회가 우리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네, 초대교회가 남녀 7세 부동석이었어요. 네, 여러분. 근데 그 초대교회 때 어떻게 부흥을 했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전도부인들이, 여기 지금 요 사진에 있는 거 보세요. 전도부인들이야. 이 사진에 있는 여자들이. 전도부인들이요, 안방마님한테 찾아가서 안방마님을 전도해서 그 안방마님이 남편한테 여보 우리 예수 믿읍시다 해서 전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초기 한국교회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이 원동력은 여성 전도부인이었어요. 전도부인. 이 전도부인이요, 남편한테 막 두들겨 맞고 막 남자들이 막 때리고 내쫓이고 병 걸리고 이런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원과 자유에 대한 감격 속에서 예수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편해서 전한 게 아니야. 막 너무너무 힘들게 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막 전도 부인들이 막 왕성하게 했어요. 막 성경 가르치고 막 전도하라고 하고. 에? 에? 뭐래요? 뭐라셔요? 아,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필이라는 사람이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하는 게 사회를 실현하는 부국 강민의 길이다. 이 세계 어느 나라를 박아봐도요, 여자를 우습게 알고 여성 리더십을 제한하는 나라치고 부강한 나라가 없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여자를 존중해주고 할 때. 그리고 이 초대교회나 또 이 세계 교회사를 제가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여자의 여성 리더십을 막 장려하고 막 이랬던 시대가, 그 시대가 사회를 개혁하고 교회를 부흥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이 찰스 웨슬리 있죠.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은요, 여성들에게 막 설교도 시키고 지역사회 봉사도 시켰고 막 주일학교, 여러분 주일학교가 어떻게 부흥된 줄 아세요? 여성들이 한 거예요. 여성들이 그 지역사회 봉사를 하게 하고 막 그 독거노인들 막 장애 청소년 아동 청소년들 막 해주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 여성 리더십을 막 활성화하게 하면서 이 교회가 막 부흥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뀐 거예요. 와, 교회가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그랬는데 어느 때 여성 리더십을 막았냐면 여성들이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교회가 힘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여성들을 다 쫓아냈어요. 전도부인도요, 교회가 이제 해방되고 교회가 딱 제도화되니까 전도부인들을 다 쫓아냈어요. 너희들 신방 전도사만 해. 이제 성경 가르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들이 조금 필요할 때 써먹고 버린 거죠. 아이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에 보면요, 저도 이제 여성 신학자지만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야고보서 4장 4절에. 저 이거 불편해요. 여러분, 간음이 여자만 합니까? 간음이 둘이 해야지. 근데 왜 여자들이라고 이렇게 썼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거 사실은 바꿔야 돼요. 여성에 대한 혐오를 느끼게 해요. 그래서 성경 보면서 어떨 때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 집어 던질 때도 있어요. 거기 밑에 여자 같은 멸망한 바벨로나, 이게 뭐냐고요.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여자들한테 이렇게 함부로 저주하냐고. 이런 거 바꿔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번역한 사람들이 남자였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백성, 도시, 나라 이름 이런 것들은 다 여성 명사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그래서 이 남성 이 번역자들이 이 남성을 가리키는, 여성을 가리키는 요 단어들, 특히 여성을 가리키는 요 단어들, 도시.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아, 왜 딸이라 그래? 도시니까. 그래서 이 성경 번역자들이 여성 명사라는 것을 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는데, 오늘날 21세기의 여성들이 말이죠, 남녀 평등을 배운 여성들이 이 단어를 보면 성경이 뭐야, 이 여자들한테 왜 이렇게 얘기하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음녀, 바벨론 음녀, 바벨론 나라. 그러니까 여성 명사를 더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경에 여성 명사를 강조한다고 해서 이 오늘날 21세기 여성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나는. 다 백성들이야, 백성들. 간음하는 백성들이요. 그래서 이걸 좀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성들이 하나님이 이 성경 보는 게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네.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쌓여서 중세의 마녀 사냥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마녀 사냥을 제가 이제 논문을 썼잖아요, 박사 논문을. 와,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마녀로 몰아서 죽여가지고요, 100만 명 가량을 죽였어요. 100만 명 가량. 근데 어떻게 죽인지 알아세요? 저기 고문하는 거예요. 고문. 저 바늘 그 의자에 앉혀가지고, 너 마녀지? 그 바늘 거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너 마녀지? 그리고 시인하면은 마녀고, 시인 안 하다가 죽는 거고, 물에 빠뜨려서 익사하면은 죽는 거고, 물에 떠오르면 마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뭐 죽거나 마녀가 되는 거예요. 저렇게 목매달아서 죽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사진은 여자를 꼬챙이에다가 끼워가지고 닭꼬치 하는 것처럼 불에다가 태우는 것도 있었어. 화형. 잔다르크도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물론 마녀에서 남자도 있었지만 아주 미묘한 조금이었고요. 다 대부분이 마녀였는데 특히 마녀로 낙인 찍힌 사람들이 누구냐면 과부들. 남편 없이 재산을 갖고 있는 과부들이 마녀가 많이 됐어요. 그 마녀를 재판한 종교 재판관이 그 마녀의 재산을 다 가졌어요. 이게 보면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더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12세기에서 18세기면은요, 종교개혁이 1517년 마틴 루터에서 16세기 일어났잖아요. 근데 18세기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나고도 계속 종교개혁 시대가 됐는데도 근세로 들어오기까지 마녀 사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여성을 죽이는 데는 개신교든 천주교든 카톨릭이든 상관없었다. 이 역사 속에 교회의 역사가 이렇게 여성들을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성경적 페미니즘 안 좋아하신다지만 제가 이제 성경적 페미니즘을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성경을 한번 여자가 읽어보자 이거예요. 제가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어. 자녀들에게. 그러면 남동생이나 오빠만 읽어요? 유언장을? 그러면 딸도 읽어야죠. 아들만 읽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버지의 유지를 깨달아 받들어야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남자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여자에게도 줬어요. 아까도 관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관점이. 여자도 관점, 몸의 경험이 달라요. 보는 게 달라요. 삶의 경험이 다르고 인간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다른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면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가 참 좋은데 지금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오늘날 21세기까지 오직 성경은 남성의 성경이었고, 오직 은혜도 남성들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직 믿음도 남성이 말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여성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여성이 읽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여성이 믿는 하나님, 믿음,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21세기에 맞는 종교개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경적 페미니즘이 왜 필요하냐면 왜 필요하냐면 여성의 존엄을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형상으로서의 존엄을 회복시켜야 돼요.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빛이 나.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빛이 나야 돼. 빛이 나게 하려면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오롯이 주체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여성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다 여성이지만 내가 누군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지금 나를 인식하는 나의 모습이 누군가가 얘기해 준 나의 모습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닫는 나의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도 그동안 들어온 교회에서 들어온 것이 여성인 줄 알았어요. 여성의 정체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 안에 잘못된 것들, 우리 아버지에 의해서 길들여진 가부장적인 이런 길들여진 것들, 이런 것들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해석을 권위를 여성에게 줘야 돼요. 여성에게도 하나님의 딸들에게 줬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 신앙과 성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몸을 떠나서는 신앙을 말할 수가 없어요. 부활신앙, 이 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영적 자산이야.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특히 여성들. 무조건 뭐 고생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 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여러분의 일이에요. 몸을 함부로 하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나님 기쁘게 그렇게 관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요즘에 젠더 문제가 많습니다.
성착취, 성폭력, 간통, 결혼도 안 하고 비혼, 미혼 자녀, 이런 거, 가정폭력, 이혼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1위.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혼한 사람이 계속 이혼해. 그러니까 이혼율이 높아지는 거야. 낙태, 그다음에 성추행, 성희롱, 이런 모든 젠더 문제들, 이런 것들을 남자 혼자서 해결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은 이 여성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는 그런 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젠더 법학.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에서도요, 성경적 페미니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는 남자대로의 독특성, 여자는 여자대로의 독특성, 그러면서도 둘이 서로 상보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것들을 이뤄가면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야 됩니다. 자, 신앙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겁니다. 나 혼자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남자 혼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여자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종하라, 헌신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관계적, 인격적. 마지막 날에 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도 네가 이웃을 돌아보고, 약한 자, 작은 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돌아보고, 마지막 날 양이 될 것이냐, 이리가 될 것이냐는 바로 이 서로 사랑. 우리는 사랑,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저쪽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사랑은 관계적이잖아요. 관계적. 혼자서 사랑할 수 있어요. 혼자서 물론 나를 사랑하는 거는 사랑해야죠.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근데 사랑은 관계적인 단어예요. 두 번째, 현실적이에요. 사랑은 현실적. 똥구름 잡는 얘기하면서 나 널 사랑해.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현실적. 교양이 있어요. 무례하지 말아야 돼. 무례하지 말아야 돼. 내가 너 사랑하는데도 함부로 따기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랑은요, 현실적이고 관계적이고 교양적이어야만 아가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사랑이 너무 추상적이야. 기독교에 왜 사랑이 식어지는 줄 아세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현실적으로, 이 관계적으로 교회 와서도 여러분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지난주를 잘 보내셨어요? 이러면서 보듬어주고, 남자 여자 보듬으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따뜻하게 미소 하나 따뜻한 미소, 말 한마디. 사랑은 별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 복음에 부합한 남녀 관계는 남녀 질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에는 남자와 여자부터 사랑해야 돼. 왜?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꾸 서로 사랑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딴 데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볼 때 남자 여자부터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남녀 평화가 남녀 차별보다 우선해야 되고, 여자를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게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거, 우리 합동교단에서 이런 얘기, 여기 교회는 안 하지만 이런 얘기 그만해야 돼요. 아니, 인간이 언어를 가졌는데 어떻게 잠잠해? 그러면 성가대도 하지 말아야 돼. 전도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럼 교사도 하지 말아야 돼.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잠잠하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성경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잠잠하라고 나올 때는 예언하고 방언했던 여자들이, 그 당시에 1세기에도 예언하고 방언했어요, 여자들이. 그 당시에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 성경이 없었죠. 없었으니까 계시, 예언하고 방언해서 거기서 계시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자들이 계시의 방편이었어요. 예언하고 방언해서. 그리고 잠잠하라는 건 여자만 잠잠하라는 게 아니라 그 고린도전서 집에 가서 한번 잘 보세요. 28절인가는 예언하는 자들아 잠잠하라, 방언하는 자들아 차서대로 해서 잠잠하라. 그리고 여자들이 좀 떠들었나 봐. 그 당시에 여자들이 좀 무례하게 떠들었어. 방해를 했어, 예배를. 그러니까 여자들아 잠잠하라. 이 세 가지 부류를 말한 건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여자들만 잠잠하라고 그러는 거야. 왜? 성경이 완성됐으니까. 계시하고 방언은 안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만 갖고 두들겨 잠잠하라고 두들기는 거야 지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세기 때도 여자는 이미 예언하고 방언했다는 거예요.
계시의 전달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양성, 상호 보완, 연합을 이뤄가야 할 하나님의 가족이고 청지기적 파트너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끝날 때 됐죠? 이제 됐어요, 이제. 자, 21세기 현대 사회의 특징이요. 정보화 사회. 여러분, 21세기는 정보가 없이는 못 살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왜 요즘에, 저도 사실은 딸이 있는데 맨날 혼나요. 엄마 이거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하면 되는데 맨날 물어봐!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정보를 잘 찾는 사람이 갑이야, 요즘에는. 우리 저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세대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맨날 이러잖아. 정보가 없어서 그래. 정보가 막 빨리빨리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스마트폰 이거 잘 하셔야 돼. 가서 배우시고 젊은 사람들 막 배워가지고 딱 어디 가서도 검색, 가는 길 찾기 쫙 검색하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오 대단하시다고 막 그래요. 자, 여기 다원화 사회, 그다음에 인권과 남녀 평등이 점점점 강화되는 시. 그다음에 중요한 건 기후 위기, 생태 위기로 인해서 여러분 기후 위기, 생태 위기가 결국 인간에게 다 돌아와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자녀, 이 어린 세대, 유아 세대, 뭐 유년 세대 이런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이 지구의 환경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핵 문제, 평화 문제, 그리고 또 저출생 고령화 시대가 돼서 이제 2025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1인 1가구가 급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요,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뭐 셀프 돌보고 이러는 게 여자만 돌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남성들도 집에서 밥도 해 드시고 셀프 돌봄. 그래서 혼자서도 거뜬하게 요리 하나 촥 해서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좀 나 오늘 요리 좀 내가 맛있게 해줄게. 얼마나 멋있어요. 자꾸 이렇게 연습하시고 이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돌봄이. 그래서 밥 하나, 맛있는 반찬 하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파트너십. 하나님 나라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어느 때를 물어봤는데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 생뚱맞게 대답하셔요. 때를 물어보는데 너희 안에 있대. 현재적이야. 그리고 관계적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도 그렇고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인격적, 관계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현재적, 지금 여기. 여러분, 멀리 나 죽고 저 천국 갈지 안 갈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보셨어요? 저기 이병헌 나오고 김태리 주연 나오는 거. 제가 거기서 인상 깊은 대사를 제가 딱 받았어요. 이병헌이가 노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김태리가 양반 교수고, 근데 이병헌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구하려는 조선에는 노비는 살 수 있어? 백정은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를 우리 지금 신앙적으로 다시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려는 하나님 나라에는 남자는, 여자는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도대체 어떻게 살 건데, 영원히? 여기서 살아야 돼. 여기서 잘 살아야 돼요. 여기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사는 모습이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서 그러니까 통찰을 줬어요.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어느 누구도 다 이 어린 양과 이리가 서로, 여러분, 어린 양이 어떻게 이리와 함께 뛰놀아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리한테 그냥 밥을 막 먹여서 어린 양을 못 잡아먹게 하든가, 이리한테 이빨을 빼려서 그냥 숭글둥글하게 야채 채소만 먹고 같이 어울리게 하든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교훈이 뭐냐? 이리,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평화예요. 여러분, 평화가 뭐 별거 아니에요. 강자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랄 때 저는 깨달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남성, 종교 지도자들. 너네들부터 먼저 대접해, 이거예요. 평화는 어떻게 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은 이곳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이 내려와야 돼. 이것이 평화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준 성육신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남녀 파트너십 공동체,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 공동체. 신부성이 좀 나와야 돼. 교회도 너무 남성 리더십만 하면 안 돼. 여성도 많이 신부성이 나와야 돼요. 여성성이 리더십으로 발휘돼야 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로서 나갈 때 이 교회가 회복될 줄로 좀 믿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